주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같이 함께 예배드려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 유다의 그리고 성전에 파괴가 있고 또 유다의 멸망할 것을 예언하였던 선지자고요. 또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이웃 나라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블레셋 같은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BC 586년에 이 예루살렘이 또 성전이 다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하여서 파괴가 됐는데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첫 번째 그룹은 다니엘로 말미암아서 그런 믿음 있는 청소년들을 다 데려가서 그들을 바벨론화해서 학문들과 모든 이름들도 바꾸어서 그들의 리더들을 이스라엘의 유대의 사람들을 다 바벨론식으로 교육해서 바벨론 사람처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끌어갔고, 두 번째 그룹들이 이 에스겔 선지자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런 바벨론에 의하여서 유대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그것이 성취가 돼서 포로로 끌려갔던 선지자예요. 그리고 그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가 백성이 멸망하고 또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고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고 또 내 생물에 대한 환상을 보고 여러 예언과 말씀에 대하여 계시를 다 예언을 했지만 이 구약 성경은 항상 심판과 위로가 있습니다. 또 심판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있는 오늘 성전에서 나오는 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붙였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동시에 여기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물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그 흐르는 물이 어디로 계속해서 동쪽으로 쭉 천척을 측량했는데 발목까지, 또 천척을 측량했는데 무릎까지, 또 천척을 측량했는데 허리까지, 또 천척을 측량했는데 건너지 못할 강이 된 만큼 어마어마한 물이 가득해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다 이 생명의 강수가 계속 흘러가서 동쪽의 아라바라고 하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아라바 바다까지 내려갔다 그랬는데, 이 아라바 바다가 어디냐면 사해 염해예요. 염해. 그래서 여기 보세요.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습니다. 성전도 당연히 가장 높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물이 흘렀어요. 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에스겔이 환상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물이 쫙 흐르는데 천척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천척을 측량했더니 발목까지, 또 갔더니 허리까지, 계속 물이 차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또 천척을 측량했더니 허리까지, 또 건너지 못할 강까지 흘러가지고 어디까지 갔다고요? 아라바 바다까지, 염해 바다까지 흘러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염해 바다를 안 가보셨죠? 염해 바다는 성경에 사해 바다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염해 또는 동해 또는 아라바,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염해는 그야말로 엄청나게 짠 바다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을 받아들이긴 하는데 물이 나가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염분이 엄청나요. 그래서 저도 그 염해에서 수영을 했는데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절대로 여기 얼굴 밑으로 바닷물에다가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병원 가야 된다. 그만큼 엄청나게 짜요. 그래서 둥둥 뜨죠. 그래서 저도 신문이 있으면은 떠가지고 신문을 좀 보려고 했는데 신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누워가지고 있었는데 정말로 둥둥둥 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염해가 고기가 살아요, 못 살아요? 고기도 못 살아요.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짜니까. 근데 여기 성전에 흐르는 물, 생명 강수의 축복 가운데 맨 처음에 첫 번째가 뭐냐? 모든 생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모든 생물이 살아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9절까지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 계속 나타나는 단어가 살 것이다. 고기도 살 것이다. 모든 생물도 살 것이다. 바다도 살 것이다. 살 것이다. 살 것이다. 살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 강수의 축복이 있는 곳은 다 살아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있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1차로 돌아오게 하셔서 성전을 쳤어요. 성전을 짓게 하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2차로 또 와가지고 또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도 쌓고 또 3차로 또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의 율법의 개혁을 이렇게 쫙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성전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났는데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뭐냐? 바로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는 곳마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 할렐루야. 천국에 대해서 요즘 계속 설교하죠.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계속 천국에 대해 설교를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보세요. 계시록에도 가면은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린 양이 성전이 되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및 어린 양이 성전이 되어 주셔서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필요 없어요. 왜?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린 양이 성전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전이 필요한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잖아요. 성전이. 그래서 지성소 성소에 하나님의 법궤를 놔두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렸단 말인데, 그런데 우리가 들어갈 저 새 예루살렘 성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린 양이 곧 성전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구약에서 에스겔, 다니엘, 사도 요한의 그 하나님이 주신 환상과 계시가 짝을 이루어요. 그리고 그것이 상충되지 않아요.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환상, 천국에 대한 환상, 다니엘에게 주신 환상, 이사야에게 주신 환상, 사도 요한에게 주신 계시 모두가 다 하나의 천국을 그리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타나지만 성전에서 흐르는 문지방에서 흘러가는 물이 생명의 강수가 흘러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 강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예수 없을 때는 정말로 염해처럼 짰어요. 사람이 독하고 아주 피 한 방울 안 들어갈 것 같이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악독하고 죄스럽고 가증하고, 하여튼간 죄 가운데 빠진 저와 여러분은 그냥 죄 악 가운데서 살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흘러들어오는 생명 강수의 축복의 역사가 내게 확 오니까 어때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모든 생물을 살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세 가지의 세계 있다 그랬잖아요. 마음의 세계, 교회의 세계, 저 영원한 천국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영원한 천국만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만 거기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본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성전이 되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까 그 어린 양이 성전이 되어 주셔서 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염해같이 살아요. 사해같이 살아요. 사해, 죽어있는 바다 아닙니까? 염해, 짠 바다 아닙니까? 정말로 그 사람들은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살만 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났어. 살아났으면 아멘 해봅시다. 예수 믿고 살아난 거예요? 예수 믿고 살아난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났어.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사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한 보혈의 피로 맑은 물로 씻었어요. 새 영을 받았어요. 새 마음이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주님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가 살면서 모든 것을 살리는 역사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하면 살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이 가능하게 된 것이 바로 생명 강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발과 발목과 허리 그리고 건너지 못할 강까지 그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통하여서 맨 처음에는 발목까지였고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였고 허리였지만은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 물 가운데 어떻게 해요? 내가 다니는 게 아니고 발목까지는 이렇게 물을 첨벙첨벙할 때 내가 의지가 있어서 가지요. 무릎까지 참 어때요?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허리까지 오면은 더 안 되고요. 완전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면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성령의 붙잡힌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발목 신자 되지 말고 무릎 신자 되지 말고 허리 신자 되지 말고 꼭 저는 내 이름으로 살라 그러면 허리가 아프더라고. 그게 다 허리 아픈 이유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눈이 아프면은 주여 내가 못 볼 거 봤습니까? 그러면서 회개해요. 귀가 아프면 내가 못 들을 걸 들었습니까? 주여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그게 참 순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생명 강수의 축복이 있어서 여러분 먼저 살아났다면 또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처럼 나의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샘물이 막 흘러넘칠 수 있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사실은 우리가 채워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도 많이 하지만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또 한편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샘물같이 여러분에게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샘물이 솟아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물론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충만함, 내재적인 성령의 그 샘물 같은 은혜가 오늘 기도하면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면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면이. 하나님의 성령의 샘물을 내가 충만하게 받아서 씻김받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도 있고, 또 내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내재적인 성령의 역사가 발현하시고 은사가 불일 듯이 일어나고 그 성령의 샘물이 나로부터 막 흘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샘물 있죠. 스프링 워터. 샘물이 솟아나는, 옹달 샘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솟아나는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주위를 살아날게 하는 역사가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모든 생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 생명 강수의 역사다. 또 두 번째는 고기가 심이 많아진다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쫙 흘러나니까 여매를 덮은 거예요. 여매를. 그죠? 물을 완전히 여매 이 사해 아라바는 지표면보다 제가 알기로는 한 400m인가 낮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제일 낮은 데가 어디냐면 이 사해예요. 사해. 그래서 아까 예루살렘이 높은 곳이라 그랬잖아요. 쭉 흘러서 거기를 덮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염분이 다 싹 빠지게 되겠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물이 완전히 덮어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할렐루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가 무슨 말인지를 알고 찬송을 해야 돼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전 세계에 가득하리라. 모든 이 쓰디쓴 모든 짜디짠 이 여매를 하나님의 은혜의 물로 확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두 가지의 물을 생각해요. 첫 번째는 사람이 수고해서 얻은 물,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이 수고하지 않아서 얻는 물이에요. 사람이 수고해서 얻은 물은 그런 웅덩이, 우물 이런 것들이고, 강이나 신의 이슬 또 비 이런 것들은 이른 비 또 늦은 비 이런 것들은 다 은혜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말은 바다라고 하는 그것은 두려움의 상징이에요. 두려움의 상징.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바다를 덮는다. 모든 두려움을 덮는다. 그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모든 물이 이 짜디짠 여매를 완전히 덮어버려서 거기에 뭐예요? 생물이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모든 환경이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데요. 그 은혜가 생명 강수의 축복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짭니다. 너무나도 못 먹겠습니다. 너무 염분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서로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가정에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과 환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의 강물이 충만하게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이 많아지게 되고 은혜의 물이 강물같이 흘러지게 되면 뭐가 살아요? 생물이 사는데 고기가 살아요. 고기가 심이 많아진다. 따라합니다. 고기가 심이 많아진다. 시작. 고기가 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짜고 염분이 많고 쓰디쓰고 아프고 쓰라리고 그런 교회 공동체는요, 쓰기 때문에 다 죽어요. 그리고 오고 싶지도 않고 고기가 다 죽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생명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은혜가 넘치고 성령의 강수가 충만하게 이르는 가운데서 여러분의 모든 심령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어디부터 살아야 되냐? 여러분 심령부터 살아야 되거든요. 영부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영과 혼과 육체가 있는데 육체가 사는 것도 중요하죠. 혼도 사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먼저는 사랑하는 자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영감이 떨어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영감이 점점 떨어집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뭔지도 몰라요. 기도의 줄 잡기 어렵습니다. 내가 잡겠다고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같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늘 젖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죠, 이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는 은혜가 아니면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나에게 충만한 강물 같은 은혜를, 생명수의 축복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천국이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는 사람이 천국 생활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감격되지 못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는 사람은 그야말로 지옥에 살아요.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거 믿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정말로 주의 은혜 가운데 젖어 있으면 늘 우리의 삶은 행복과 축복의 연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정말로 여러분 모두가 다 살만한 곳으로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천국으로 만들고 여러분의 가정을 심히 고기가 많은 곳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은혜가 넘쳐야 돼. 은혜가. 옆에 분에게 은혜가 넘칩시다. 시작. 은혜가 넘치니. 여러분, 기도해야 은혜가 넘칩니다. 기도해야. 저 같은 경우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요. 그러면 천국 생활이 가능해요. 기쁘고 감사하고.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은 모든 게 뭐 잘 돌아간다 해도 은혜가 떨어지니까 뭐든 될 일도 안 되고 그냥 심령 자체가 늘 그냥 고민과 걱정거리로 그냥 가득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의 생명강수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 가정과 공동체, 교회에 넘치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고기가 심히 많아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또 뭐가 나와요? 강 좌우에 나무들이 많이 나와요. 나무들이 많이 나오죠. 그 나무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생명의 강수가 흐르니까 나무가 살지 말라 그래도 그냥 살아요. 아름다운 과실나무의 열매가 새 열매를 맺어요. 새 열매를. 따라합니다. 새 열매를 맺는다. 새 열매를 맺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입니다. 12절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 생명 강가의 옆에 있는 나무들이 다 살아나고 새 열매를 맺고 잎사귀도 다 치유의 약재료가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큽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데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은 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염해처럼 사해처럼 짜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쓰디쓴 쑥물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살아나고 모든 고기들이 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고 새 열매를 맺으면서 달마다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셨잖아요. 이미 영접하셨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축복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믿음의 신앙을 가지시는 게 중요해요. 달라고 하는 것보다 이미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미 하나님의 은사가 나에게 성령으로 이루어졌다.
주셨다. 아니 많이 받았잖아요. 쓰면 돼요. 쓰면 돼. 가서 복음 전하면 되고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면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잖아요. 옆에 분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됐습니까? 아니면 또 될 겁니까? 물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뭐 하면 된다고요? 가 쓰면 돼요. 복음 전하면 되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모두가 다 확장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거꾸로 하잖아요. 모든 것을 더해 줄 줄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살았으니까 우리 모두 다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늘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을 되었다는 것을 믿고 공부를 해도 하나님 나라, 직장에 다녀도 하나님 나라, 사업을 해도 하나님 나라, 교회를 목회를 해도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차 타고 가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오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늘 주기도문에 두 번째 기도한 게 뭐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의 은혜의 생명 강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과 도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 소유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어요. 우리는. 이거는 좀 고급적인 설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구약에서부터 저 천국까지 다 하나님 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사람이 죄악을 범해서 하나님 앞에서 타락해서 죄된 인간이 에덴 동산에 신락원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쁘고 감사하게 살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딜 향해 가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공중나는 새처럼 너희들은 저 정말로 들의 백합밥 같이 너희들은 하나님이 솔로몬의 영광 이것 꽃보다도 더 귀하게 했는데 천부께서 하물며 너희를 안 먹이고 안 입히겠느니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여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필요합니다. 돈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돈이 필요해요. 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이 밤에 꼭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어. 나는 하나님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어. 정말로 저 사람은 아직까지도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지 못했네. 주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저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죄악에서 자유가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거룩한 성전이 그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게 해주세요. 저처럼 정말로 살맛나는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옆에 물어봐요.
인생이 살맛나요? 죽고 싶어요? 물어봐. 시작. 인생이 살맛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고 죽겠다고 하는 사람, 저는요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어요. 미안하지만 그게 지옥입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소유하고 영생을 맛보며 사는 거예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강 좌우에 예수님에게 쫙 붙어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면은 그 예수님의 생명 강수에 뿌리 내린 하나님의 귀한 나무가 된다면은 하나님의 영날 가운데서 새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잎사귀와 모든 만국을 치유하는 역사가 분명히 나의 삶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 그 믿음 가운데서 주여 이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서 성전 문지방에 흐르는 이 물처럼 하나님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쁜 소식, 좋은 소식,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여서 살리는 역사가 꼭 있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이것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경제적으로 복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물어보신다면 주여 경제적인 축복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줘야 되지? 너네 나라한테?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위하여요. 하나님 나라 위하여. 저 북한 땅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소원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남북이 통일돼서 왜 남북을 너희들 통일시켜야 되겠지? 왜 그래야 되지? 주여 우리 남북 통일을 해서 저 유라시아 대륙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재림 오시기 전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여서 주께서 오시는데 정말로 흰옷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무리가 되기를 속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북한 통일도 외치고 기도도 하는 거죠. 할렐루야. 너 사업에 내가 왜 복을 줘야 되지? 하나님 나라 위하여입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주여 우리 사업에 복을 주셔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정말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저희 사업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왜 너 직장에 축복을 줘야 되지? 주여 내가 직장의 선교사입니다. 직장 선교사입니다. 거기가 제 선교지입니다. 주여 저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내가 정말로 이 직장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너 왜 대학교 가야 되지? 너 왜 군대에서 잘 생활을 해야 되는 거지?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주여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가 저를 통하여서 군대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하여서 막 뻗어나기를 원합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이 구원받기를 소원합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막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에스겔 47장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한 생명 강수의 축복으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 강수의 축복,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힘이 많아지고 과실나무에 새 열매가 맺은 같이 여러분의 모든 환경이 다 천국의 역사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모든 쓴뿌리가 다 뽑혀지고 모든 짜릿짠 인생들이 살맛나는 인생이 되게끔 여러분부터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그 영생을 나눠줄 수 있는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